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이고 말씀의 제목은 선에 갇힌 삶 선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에 갇힌 삶이란 이 선은 뭘까요? 선 탈출이라 하는데 선은 무엇일까요? 선이란 말은 착할 선이 아닙니다. 착한 선을 그걸 말하는 선이 아니고 이렇게 경계, 한정된 곳에서 우리가 인간이 선에 갇혀 있고 인간의 선에 갇혀 있는 인간이 자기 한계, 자기 경계에서 나와 탈출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낙타와 텐트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낙타가 추운 겨울날 주인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텐트의 주인이 잡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니까 낙타가 텐트를 뒤집고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아유 추운가 보다, 나도 추운데 낙타가 털도 있는데 그래도 추운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낙타가 다 들어와 있고 자기는 깔려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를 확실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조금씩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인과 함께 텐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심하면 어떻게 텐트가 다 박살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말씀에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대요. 포도원이 뭡니까?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옵니다. 미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질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그냥 뒀더니 그 은혜의 꽃들을 다 없애가지고 감사의 꽃들을 다 먹어가지고 열매 없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다 헐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가서 말씀에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가 아닙니다. 작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쯤이야 바른 경계를 가져야 되겠고 바른 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쯤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등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져서 비참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 회개하고 언제는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봉사를 심판할 날이 있기에 이 땅에서 바르게 살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선이 있는데 인간의 선을 시로 쓴 분이 있더라고요. 동기 목사님 사모님인데 송영아 사모님이 시를 썼더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새해를 여는 시 2024년 이 시가 극동방송인가 어딘가에서 상을 받았던 시입니다. 육안에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푸르름이 떠가는 구름이 기러기 때가, 지안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랑이, 생명에 살리는 극동의 전파가, 영안이 눈이 뜨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비한 천국이, 예비한 준비된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눈이 뜨면 또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육안은 사물을 관찰하는 단계고, 지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고, 심화는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고, 영안은 저 너머로 볼 수 있는 단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시안적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내 자존심이, 아니 사단과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선 탈출하지 마라, 선을 거라 하면서 충돌질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삭개오의 선긋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선긋기란 말은 한계입니다. 한계를 긋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을까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순결이요, 의롭다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름을 줄 때 기대를 갖고 짓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순결하고 의롭지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이름값을 못했을까요? 그거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삭개오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세리장 하나 갖고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 사람은 순결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에 세 군데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곳에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끝나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리고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 통로가 됩니까? 그냥 이게 이 땅은 해저 마이너스 300, 400 정도 낮은 땅에서 예루살렘이 높이가 800m 올라가면 너무 길게 높이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저 위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족장의 도를 타고 들어오면 쉽게 예루살렘에 오는데 왜 꼭 여리고를 통과해서 올라갑니까?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계를 닦았어요. 부정한 자, 못된 놈, 개 같은 놈. 왜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남자를 다른 데 보냈고, 여기다가 또 다른 남자를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잘못되고 개처럼 취급하는 장소기에 그거를 직선도로 놓으면 되는데 디귿자로 돌아서 올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은 자, 짐승처럼 개처럼 이렇게 딱 선을 유대인들이 걷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아니 유대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너는 유대 전통 모르냐, 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아는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물 달라 하느냐, 부정하다, 나도 너에게 부정하다, 너도 나를 부정하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무소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3년 흘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3년 동안 할 때 이적과 기적과 병마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이 안 퍼졌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들을 때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이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분명히 이 유대의 이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유대인 랍비라고도 하고 유대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 어떤 사람, 얼굴이 어떤 것인가, 이 얼굴을 계속 보고자 원했어요. 아니 왜 보고자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등장해요. 왜요? 오늘 본문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구원해 줘요.
병에서 낫게 해줘요. 아니 예수님은 소경이요 거지,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저주받은 인간, 소경이면서도 거지로 사니까 진짜 이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을 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은 세리마태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직장을 갖고 있는 세리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았어요. 오, 충격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아니, 자기 제자를 부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이 세리를 내국노처럼 보는 이 세리를 이거를 자기 제자로 삼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니,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밥도 안 먹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 당시 이 세무소장인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 가냐면 유대인들에게 딱 선을 그었어. 이 사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고 딸을 주는 자는 침을 뱉을지니라. 그리고 유대인이면 날마다 희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희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아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다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장애인이. 왜요? 더 나아가 어떤 게 장애가 있었냐면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가 보고자 하여 그런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는 말은 이 키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헬라어로 미클로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 장애가 있는 난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몸에 뭔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해가지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런 장애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니 그냥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계속 보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 파닝 계속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보고자 원했어. 그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어떤 분일까? 아니 세리와 친구라고 다른 사람은 나를 왕따로 시키는데 세리를 제자로 삼아 세리의 집에 가 창기의 집에 가 지금까지는 납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삶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앞으로 달려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뭐예요? 사모예요. 사모.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 먼저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여리고 저주받은 같은 이런 장소에도 찾아오신다. 세무서도 찾아오신다. 아니면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은 세무소장이었던 삭개오를 선을 걷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을 또 걷고 있겠지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고, 나는 출세를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해서 돈 벌었다. 나 이 세무소장이다.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너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마음속 한 곳에 허전합니다. 마음속 한 곳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상처가 됩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친구를 만든다고, 버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그것도 못 만나니까 옆에 있는 돌무화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가 올라가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다가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니 지금까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몰라요. 근데 왜 어떻게 부를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걸 알았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것처럼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상처도 알아요. 왕따 당하는 거 알아요. 아시는 주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또 어떻게 부르셨는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는 주님이에요. 오늘도 부르셔요. 예배 속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에게도 어때요? 예수 탈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책을 하나 샀어요. 스칼 솔주의 책을 하나 샀는데 손에 갇힌 인간 손밖에 예수. 야, 제목이 특이하다. 와, 이런 책도 있구나. 아니, 손에 갇힌 인간 손밖에 예수. 막 이렇게 책 디자인도 네모칸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번 대충 보다가 어렵다. 참 미국의 목사님들은 참 어렵게 쓰는구나. 그러면서 뒀다가 또 2주 후에 또 한번 연구를 들어갔다가 뒀다가 이제는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작업으로 들어가서 월요일날 완성해가지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이 제목으로는 설교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분의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이분 스칼 솔저라는 분은 미국의 틴켈러 다음으로 인기 있는 목사이더라고요. 나는 이분을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이 책 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분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좀 많이 사다가 또 봐야겠다. 번역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네모 안에 이렇게 딱 선에 갇힌 인간이래요. 선에 갇혔대요. 자기 한계에 갇혔대요. 자기가 옳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다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편가르기 해요. 편가르기.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 니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선가르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선가르기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제기차기 우리 팀별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막 놀이할 때마다 팀별로 하잖아요. 축구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러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아니 땅 따먹기 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팀이 되면 이기면 뭐 팔다팔다 뭐 그 땅도 가져갈 땅도 아닌데 땅 따먹기 해놓고서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예수의 편에 서 있으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브람 링컨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남북이 미국에서 그냥 뭔가 이념 전쟁으로 노예 해방 때문에 대판 막 전쟁하고 죽여버리고 싸우고 노예 해방 안 된다. 노예 해방을 에브람 링컨은 성경을 봐라. 인간의 차별이 어디냐. 해방하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끼리 싸운 게 남북 전쟁이에요. 그럴 때 막 대판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에브람 링컨 앞에 이렇게 지도자 앞에 와서 리더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좋을 텐데요 라고. 에브람 링컨이 맞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좋지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인데 노예 해방 때문에 대판 싸우고 죽이고 막 총칼을 대포를 쏘고 있을 때 에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편 되는 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모든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의 스칼로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긋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선을 긋는다. 흑과 백으로 이원론적으로 선을 긋는다 하면서 가장 선을 잘 긋는 사람들이 정치가다. 여당, 야당. 주님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위해서는 무조건 옳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당이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다. 누가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똑똑한 철학자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당을 만들어요. 이 세상 버릇 못 버리고 들어와서 당을 만들어요. 나는 똑똑한 아보로가 좋아. 난 소망과 믿음인 베드로가 좋아. 이거 능력으로 나타나는 바울파가 좋아. 파당을 나눠버렸어요. 한 교회에서 파당을 나눴어요. 신령한 은사가 넘치는데 이 파당이 됐어요. 파당이 그래가지고 막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칼 솔로즈가 하는 말은 내가 주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는 애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옳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선긋기를 잘하는 걸 한번 볼까요?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해 거꾸로도 괜찮아요. 전라도 남자, 경상도 여자 상관없어. 잠깐 둘이 결혼해가지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느 날 국수를 삶았어요. 그랬더니 국수 먹으세요. 그랬더니 국수가 뭐야? 국시지. 말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다가 이장인지 선생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국수예요? 국시예요? 그랬더니 둘 다 맞아. 왜냐하면 그러면 왜 국수와 국시와 틀린 게 뭐예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었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밀가루하고 밀가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봉지에 담고 하나는 봉다리에 담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봉지와 봉다리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다. 그랬더니 또 말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가게와 전방의 차이는 뭡니까? 가게의 주인은 아줌마고 전방의 주인은 아줌매다. 그러면 아줌마와 아줌매의 차이는 뭡니까? 아줌마는 애를 누워서 자게 하고 뭡니까? 아줌매는 애를 뭐라 합니까? 디비어 자게 한다.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치원 아이에게 학교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 어떻게 울지? 어흥. 사자가 어떻게 울지? 으르렁. 꾀꼬리가 어떻게 울지? 꾀꼴. 제비가 어떻게 울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애가 딱 손 들고 제가 말할까요? 사모님 한번 땡겨 봅시다.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냥 이게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이념이에요. 그래서 선에 갇히지 말래요. 신앙은 바로 선 긋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안에 선을 긋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울타리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서 28장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말씀을 우르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명기서 28장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나가도 들어가도 성읍에도 복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이 늘 우리가 등불이 되고 잣대가 되고 지침이 돼야지 내 생각, 내 전통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런 선을금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과 왕따를 시키고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안전거리의 선을 유지해야 돼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호른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숨겨진 선이 있는데 안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한 36m, 36cm 가까이 있어도 돼서 호흡을 느끼고 색깔을 느끼고 피부를 느끼고 좋은데 그러나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이에 직장인들은 한 1.2m, 좀 먼 사이에 또 이런 거는 한 3.6m 이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안전거리는 얼마입니까? 주님의 교회와 안전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평행선 극기라는 글을 한번 봤는데
기차의 선류에 평행선을 긋는데요. 예, 기차에 평행선 긋지요. 두 바퀴가 평행선 긋지 않아요. 아니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 부부에서도 평행선 그을 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너무 안 맞아도 노트처럼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안 맞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기차에 두 레일이 필요하고 두 바퀴가 필요한 것처럼 이게 남자도 여자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12제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도들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아니 쌍둥이도 예서와 야곱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뭐예요? 부부간에도요 이 평행선으로 갑니다. 평행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이래면 이렇게 가, 이래면 이래. 안 맞아. 너무 노트처럼 안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대로 살겠다. 똑같이 가지만 똑같이 우리가 말과 이런 판단 앞에는 서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다르지요. 아니 여행을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요. 그러면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또 준비도 안 한 사람이 굽시렁거려.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 안 들다 그런 거는 한 대 두 대 매를 때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도 있어요. 교회도. 일을 해도 위원회를 맡겨도 그냥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하는 목회자가 너무 좋아요. 왜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라고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자기 사명. 남들 보지 말고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부부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사랑과 존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의 바라봄이 똑같으면 돼요. 교회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다 다르다니까요. 베드로가 다르고 바울이 다르고 다 달라요.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이해 드라마 아십니까? 대박난 드라마입니다. 사랑의 이해. 안 보시고 돈을 가서 이거나 봐야겠다. 이거나 봐야겠다.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갔다 오는데 목사님 요새 가정을 이해하려면 드라마 봐야 돼요. 왜요?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이해를 봐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루 종일 때려서 봤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구나, 이걸 보래요. 그러면 저는 봤을까 안 봤을까요? 의문점에 남겨놓게.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거 보면서 이 시대 이렇구나. 이렇게 성의 관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달라졌구나. 시대가 이 사랑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는 선탈출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앞에 온 것도 깜짝 놀랐고 삭개오 이름도 깜짝 놀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오래요. 너 올라가만 있지 말고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한대요. 네 집에 유한대. 네 마음에 유하겠다요.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집에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침 뱉고 가는 이 집에 유하겠대요. 가겠대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합니다. 무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아니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느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건 있으면 갑절을 갚겠나이다. 성경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 그 고백을 보고 회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지금 삭개오란 세무서장은 버린 게 없어요. 그 직업을 버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면도 여러분은 이런 생각,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나의 선을 거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죄인과 함께 하느냐, 죄인과 밥을 먹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병든 자가 필요하다. 의사가 병든 자가 필요하지,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이 나 잘났다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느냐. 누가복음 오늘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난 이거 됐고요, 이거 됐고요, 나는 이거 의롭습니다. 세리는 뭡니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아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이름만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참모였고 고문이었던 이 콜슨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유명한 분인데, 찰스 콜슨인데,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이 한 번 떨어졌다가 두 번째가 됐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도청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닉슨이 하야를 하고 이 사람이 주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주 대통령을 두 번이나 세운 영웅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또 2차도 됐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남들이 자기의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악한 사람으로 아예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봅니다. C.S.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다가 나 같은 버림받고 감옥에 있는 자를 주님은 나를 형제로 하는구나. 이 감옥에 있는 문신을 세운 사람들에도 예수 믿으면 주님은 형제로 하는구나, 자녀로 하는구나.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자. 그래서 미국의 최초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찰스 콜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찰스 콜슨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탈출했습니까? 나를 예수를 형제로 부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들이라 인치십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선교적 신자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만났다, 이것은 끝난 거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이런 사람을, 주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탈출을 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구약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탈출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 나올 수 없었지만 430년 노예고 탈출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탈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탈출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선을 갖고 있냐, 율법의 선을 갖고 있었고, 율법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장로의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딱 끊고 삭교 절대로 네버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창기야, 돌질해야 돼, 매국노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도 오늘 이 시간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왔도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선은 뭡니까?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장로의 유정과 전통을 갖고 막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주님은 안식은 인자가 주인이라.
이 진짜 안식을 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나서 나의 짐을 지라. 그거는 쉽고 가벼우니라. 안식일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몰라요. 자유와 쉼을 예수께 누리면서 주님 품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운 안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없는 안식, 뭐 지키고 이것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을 탈출시켰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리고 그 대표가 안식년을 줬고 희년을 줘서 온전한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18절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입니까?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무소 소장이 가장 가난한 자였던 것을 아셔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권세와 물질과 부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삭개오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자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이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역사가 이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요? 아직도 율법과 장로의 전통에 매여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선, 나의 선을 탈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께나 믿고 있고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고 살았대요. 어느 날 노숙자가 있어서 불쌍해가지고 빵가게 갑시다, 빵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글로빵 있는데 사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글로빵은 현실적으로 몇 개 사도 2,000원밖에 안 돼. 모닝빵으로 배고픈 자에게 빵 사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정중히 말합니다. 저 계란 오믈레이스를 좀 사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속으로 화가 막 나온, 저이씨 나를 뭐로 알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줬대요. 그리고 들고 오면서 이런 말합니다. 신사 양반, 저에게 좋은 일 해준 거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도 이 빵 먹고다가 너무 이빨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싶어, 이걸 먹고 싶어서 뭐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돌아오면서 너무 미안했대. 선을 베푼다고 하면서 자기가 딱 선을 긋고 요 2,000원짜리 내가 선을 베풀어야겠다 하는데 6,000원으로 늘어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가두리 양식자 안에 내가 있었구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을 집에 가라니까 못 갑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 절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방인도 구원받겠는데 너 유대인들 그 선민의식 갖고 왜 그렇게 고정의식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생 사냐?
자기 깐에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놨지 않아요.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 아수로스도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못 갑니다. 멸망해야죠. 왜 우리를 괴롭혔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딱 그리면 이겁니다. 행동으로 보면 이 하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의 선은 뭡니까? 여기 하트 안에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트 밖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트 안도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도 사랑합니다. 나로 말을 하면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하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지옥 갈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부장님이 지옥 갈 1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요것밖에 못 살아, 요것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못하면서 뭘 선교하겠다, 뭘 감당하겠다, 요거도 못하면서 요거도 못해요. 가족을 사랑 못해요. 너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 요한도 사랑도 못해요. 요한도 못 품어요. 근데 이 바깥에 그러기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뭔가 이 아디아포라는 본질 아닌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을 거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 예수가 본질이에요. 예수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워본 적 있습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하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 형식적인 교인이 되고 선교비만 보내는 교인인데 선교하는 신자까지 자라나지 않은 내가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본질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본질은 뭐예요? 복음 전도의 하나님 나라예요. 선교예요. 그런데 비본질은 자유해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자유가 있는, 율법에서 자유하라, 두 번째는 양심에서 자유하라, 세 번째는 아디아포라에서 자유하라.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밥 먹고 싶어요. 빵 먹을 수도 있고요, 라면 먹을 수도 있고, 국수 먹을 수도 있고, 국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거 갖고 뭐 월가볼가 하면서 정말 복음의 본질에 모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 가져요. 주님은 우리를 몸된 교회 지체로 구원을 주었어요.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선을 그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청합니다. 어떤 걸 요청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막으로 나아가라. 진 밖에서 희막으로 나가라. 진이 있어, 12진이 있는데 희막으로 나가라.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희막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배하러 나오라.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알려져요. 여러분은 한계를 걷고 있지 않아요? 혈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12년 혈류병이에요. 돈도 다 소비됐어. 약국에 소비됐고 의사에 소비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와보니까 사람이 인산이네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손을 딱 대는 순간에 12년 혈류병 근원이 딱 말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를 내가 만졌느냐?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12년 혈류병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안에 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나올 수 없는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이 있다. 내 인생의 문제 끝날 수 있다. 12년 혈류병도 인생의 고난스럽고 돈을 소비하고 어려운 생활을 끝날 수 있다. 예수님 만져야겠다. 예수께 나가야겠다 라고 할 때 너도 오늘 구원이 너에게도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축복의 성원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너도 잊어버린 자다. 잊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잊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면, 잊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상처당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사랑으로 싸매주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 나타나주고 도와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